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누룩의 비유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 전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에 대해서 제 마음입니다. 비유 말씀들을 살펴보다가 또 저에게 또 이슈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강하게 와닿는 말씀을 가지고 골라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또 그런 차원에서 누룩의 비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또 매우 평범한 것으로 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천국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일상적인 것으로 평범한 것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왜 비유하여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은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며 우리 일상 속에서 평범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그런 언어로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 대단하고 특별하고 신비로운 지식이 있어야만이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영적인 특별한 비밀이며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는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상의 용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천국은 누구나 초대할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고 일상의 용어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라도 알아들 수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말씀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와 그들이 기대하는 한 나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제 아들과 당시 사람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와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예요? 일성이 뭐예요?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한 일성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가장 열심히 가장 매진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예수님이 온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천국이 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임, 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백성들, 이 천국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평화예요. 평화, 샬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가 뭡니까? 이 땅의 평화, 샬롬.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쟁과 갈등과 미움과 상처가 만연한 세상에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서 그 나라를 회복할 사람들로 불러 세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소명의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그냥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고 이 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봐야지 우리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진정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 장래에 임할 천국을 우리가 기대라고 말하지만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지 못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맛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천국을 소망한다면 장래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죠. 누려야죠. 그래야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맛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죠. 교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곳이 1차적으로 교회이고 또한 가정인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특별하게 직분자들인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가을에 일꾼 선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노예 문제로 일꾼들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못 세웠는데 이제 노예가 안정됐기 때문에 일꾼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꾼 선출을 앞두고 늘 제 마음 가운데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또 과열되지 않을까? 잘못 과열되지 않을까? 직분이 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죠? 세속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계급 중에 하나로 오해하진 않을까? 그죠? 집사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로나 권사라고 부르는 게 나으니까. 그죠? 내가 세상에서는 잘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혹시 직분을 생각하고 또 일꾼 선출을 바라보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염려 아니 염려가 이 목회자 마음 가운데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세웠습니까?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직분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죠?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진정한 복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성도를 불렀고 그 일에 먼저 본을 보이고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불러 세운 거예요. 직분자들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는 자입니다. 다른 이들은 보이지 않지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늘 인식하며 확인하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는 자들이 직분자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하는 자,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볼 때 교회 직분자들 보면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구나. 나는 안 보이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면서 그 통치 가운데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구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 성도로 불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진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앞에 모두가 다 복종하고 앞서서 복종하는 직분자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한 나라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데,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욕심에 붙들려가지고 야망에 붙들려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천국이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비밀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욕망이.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잘 깨닫기를 바라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을 일궈내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룩의 비유인데요, 이 말씀은 충격적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켰고요,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로 오늘 누룩의 비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누룩의 비유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거부감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술이나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스트와 같지요. 그렇죠? 원래 누룩은 곰팡이균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부패하게 하는 나쁜 균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이 누룩을 잘 활용해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활용합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그런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특별하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누룩은요 치명적인 균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문화에서는 누룩은 악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늘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누룩 없는 빵,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는요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또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무교절.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교절. 원래는 무효절인데 발효할 때 효자 무효절인데 무교절로 바꿨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누룩이 들어간 것으로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레위기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을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누룩을 나쁜 의미로 사용했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헤롯은 뭐냐면 세례요한을 죽이고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권력을 탐욕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게 나쁜 모습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부패시키고 전염시켜서 사회를 망가뜨리더라. 주의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당시의 모든 사고방식을 일순간에 깨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대요. 그 부정적인 누룩, 부패하게 만든 누룩. 그죠?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나라를 많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나쁜 것으로 비유할까? 그죠? 이게 유대인들의 그런 고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라고 말합니다. 여자. 유대 문화에서 여자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자가 누구죠? 여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람 숫자 셀 때에도 여자는 수에 포함도 안 시켰어요. 그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차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부엌에서 여자들이나 하는 하찮은 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서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 문화로 본다면 이게 충격적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너무나 부적절한 것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은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충격요법을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충격을 주면서 말씀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누룩이라는 이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며 그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작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고 건강한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죠? 죄인과 세리들, 그렇죠? 예수님은요 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리라. 바리새인이나 정통 유대인보다도요 죄인, 세리,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는 자기 몸을 팔았던 창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과는 너무 다른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범한 것 속에서, 매우 일상적인 것에서, 그렇죠? 부엌과 같이 때로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소소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죄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 누를과 같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스라는 노래를 만든 목사님 아십니까? 존 뉴턴 목사님인데 이분이에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에요. 이게 존 뉴턴입니다. 이분은 원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악랄한 선장이었어요. 잔혹했어요. 속물 중에 속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 대륙에 팔아먹었던 아주 악질적인 그런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바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만납니다. 회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마침내 청교도 성공의 목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분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침내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쪽에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윌버포스는 어릴 적에 숙부를 통해서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윌버포스가 누구냐면 영국의 하원 의원입니다. 그가 1807년에 영국 의회에서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마침내 1833년에 영국 전역에서 노예 폐지를 이뤄내는 인물이 된 겁니다. 존 뉴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악한 존재예요. 네.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네.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영국 전역에 흑인들이 더 이상 종으로 노예를 살지 않고 그들도 한 인간의 고귀한 가치와 인격을 지닌 평화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일에 바로 쓰신 겁니다. 악한 사람까지도, 부정적인 존재까지도, 누를 것 같은 존재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경건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속된 존재, 그들로 뭘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런 존재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로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것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나쁜 것들,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아니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속되다, 나쁘다, 악하다 말하지 마세요. 그것들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정적인 것들, 나쁜 것들, 속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누룩과 같은 재료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주 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코로나 걸리면 못 먹어요. 한참 못 먹습니다. 뭐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집니다. 벌써 또 4kg 기로가 또 빠지고 말았어요. 그나마 없는 몸무게 또 빠지고 말았어요. 아까도 애비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빠졌어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이제는 좀 젊으면서 멀어지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좀 미안하지만요, 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노화가, 죄송합니다, 노화가 막 느껴져요. 예. 근육은 빠지고 이제 뼈만 남아있어요. 열심히 운동하는데 안 돼요. 나에게 젊음은, 나에게 건강은 멀어지는가 생각 드니까 안타까워요. 서운해요. 심지어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진짜로 우울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울해지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병원 이렇게 누워있다가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건강도 약해지고 젊음도 약해지고 멀어지지만 그러나 나한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육체적으로는 약해지지만 내 정신 세계는 더욱더 넓어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가운데 이제 누워있다가 빈둥거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요, 최근에 은퇴하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은퇴해서도 설교하시는데, 은퇴 전에는 젊었을 때는요, 설교할 때 막 소리치고 막 사생결단하듯이 말씀 전하고, 물론 지금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지만 그전에는 막 불을 뿜던 그런 분이었어요. 단호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유롭고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이해심이 있고 넉넉한 인품과 깊이 있는 묵상과 성찰로 말씀을 전하는 걸 볼 때 대단했어요. 멋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윽한 향기를 맡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은근히 그런 세계에 대한 동경과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약해지지만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내 영적인 세계는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깊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딱 와닿은 말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을 쿵 울리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4장 6절이죠. 그렇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이 됐거든요. 낙심하지 말지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그 말씀 했었구나. 그죠?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 했구나 라고 하는 게 확 와닿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낙심하지 말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것들, 외면하고 싶은 것들,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시고 주님의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펼쳐 주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부정적인 것은 없어요. 나에게 나쁜 건 없어요. 나에게 악한 건 없어요. 여러분, 건강이 악화되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무가치하게 보이는, 부정하게 보여 느껴지는 그런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걸 품으시고요, 끌어안으시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오히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넣다
노타라고 하는 단어에 노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스인데요. 이건 재밌습니다. 집어넣다, 감추다, 숨기다, 가리다의 뜻이 있어요. 예, 넣다라는 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집어넣다, 감추다, 숨기다, 가리다의 뜻이 있어요. 여자가 누룩에 반죽을 넣는 행동을요, 감추어 넣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누룩을 반죽에 넣을 때 몰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님이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빵 만드는 거예요. 집에 오래 있다 보면은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아빠 심심해? 심심해. 그러면 내가 빵 만들어 줄까? 좋지. 그럼 빵 만들어 줍니다. 보면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스트 넣어요. 그거 몰래 하지 않아요. 다 보이게 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몰래 집어넣는 걸로 말을 했을까? 이것은 뭐냐면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습이 그처럼 매우 비밀스럽고 신비하게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킬 때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퍼져나가서 마침내 온 빵을 부풀게 만들지 않습니까? 몰래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보는 모습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썩하게 나팔 불면서 오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은밀하게, 그죠? 눈에 띄지 않게 마침내 누룩이 가루를 그렇게 부풀게 하듯이 신비롭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가루 서말이에요. 밀가루 서말. 서말은 한 마리 1.3리터입니다. 13리터입니다. 13리터. 숫자가 약해가지고. 그러면 서말이라면 가루가 40리터입니다. 이걸로 빵을 만들면 남자 100명이 먹는데요. 100명. 어마어마한 양이죠. 단지 100명이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말하죠? 누룩을 조금을 집어넣으면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전부를 부풀게 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이지 않고 세심하고 소소하고 별거 아니지만 마침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알다시피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부, 그렇죠? 죄인들, 창기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한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라는 작자는 도대체 저런 작자를 데리고 뭐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예수는 저런 사람들 데리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한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의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누룩 같은 존재였는데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악한 존재들이었는데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313년에 로마에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어서 기독교인들 박해하지 말라라고 공포되었고 393년에 칙령이 발표되어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국교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그들 통해서 로마 전역을 바꿔내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오게 되었죠?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오게 되었어요.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성경을 뿌렸다.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을 뿌리긴 뭘 뿌려요. 그냥 피만 뿌렸습니다. 피만. 목베어 순교당했습니다.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미미한 거였어요. 근데 그가 흘린 피가요 마침내
한반도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평양을요 변화시키고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마침내 이 남한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찮은 일들이었는데 그걸 통해서요 네 조금씩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미하지만 하찮지만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일터 가셔가지고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와봐 초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네, 리본 축제 작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 행복한 그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룩을 선반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룩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누룩을요 가루 속에 갖다 넣은 거예요. 선반 위에 그냥 놓여 있는 천국이 아니라 그 누룩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누룩을요 이 부정한 여인이 이 부정한 누룩을요 가루 속에 갖다 넣은 거예요. 넣은 거. 단순하게 이 누룩 비유는 부정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비록 부정하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그 평가와 그 인식에 주저앉지 말고 어디에요? 네, 가루 속에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던져 넣으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침투해서 세상을 바꾸고 그렇죠? 변화시키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처럼 세상에 던져져야 되는 것이지요. 가루 속에 던져져야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왜요?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으니까. 누룩은 그 속에 힘이 있어요. 힘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요. 그죠? 네. 근데 그 평가에 눌리지 마세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요. 때로는 그들의 기준 본다면 아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룩 같은 존재예요. 누룩. 그들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누룩이 부패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 그걸 통해서요 오히려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어요. 누룩이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누룩 같은 존재로.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아무리 하찮은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봐주며 그들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동역하고
최근에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누룩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차인표 씨입니다. 여러분, 차인표 씨가 책 쓴 거 아세요? 예, 아시는군요.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차인표 소설 옥스퍼드대 필수도서 선정. 저 책이 뭐냐고요? 제가 그래서 사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당진 서점에 가서 사봤습니다. 이런 건요 온라인 구매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역 책방에 살아나야지 그 지역에 살아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대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책인데요, 이게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국학과의 필수 도서가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참 차인표 씨가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차인표 씨가 출연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 프로를 봤어요. 궁금했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여러분 지금도 쳐보세요. 유튜브 쳐보시면요, 유퀴즈 치면 바로 차인표 딱 뜹니다. 그만큼 유명해요. 지금 핫해요. 근데 이제 이 책은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순이 이야기이고 일본군 장교인 가스오의 이야기입니다. 가스오. 예, 가스오. 근데 이 소설은 원래 그 종군 위안부 할머니로 끌려갔다가 캄보디아에 살다가 얼마 전에 잠깐 방문했던 훈할머니 아시죠? 이 훈할머니 이야기를 소재로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이 존귀하고 소중한데 이런 취급을 받으면 되겠는가 하는 슬픔과 또 다른 분노 때문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책을 써봤어야죠. 그죠?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책을 쓴 거예요. 소설을 쓰는 법부터 배워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소설을 쓰면서 마음이 바뀌었대요. 처음에는 슬픔과 분노를 알리려고 쓰다가 쓰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비록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나마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그래서요, 실제로 이 소설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일본군 장교 가스오가 순이를 업고 달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순이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순이를 업고 가요. 그렇게나마 해서 가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소설을 통해서요, 이 할머니들이 마음 편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책을 썼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설로 슬픔을 위로하고 소설로 분노를 해소시키는 역할도 하는구나, 참 대단하구나, 참 멋지구나,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차인표 씨가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기독교인입니다. 아내 시네라와 씨와 함께 선행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유퀴즈라는 인터뷰에서 내가 들으면서 참 와닿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차인표 씨가 어느 날 자기가 갑자기 인기 배우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인기를 엉겹게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대단하죠? 예. 인기는 원래 사람의 기인데, 예. 어느 날 엉겹기를 얻게 되었지만 이것이 영원히 나에게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나에게 잠시 머물다가 누군가한테 갈 텐데, 그렇다면 나에게 잠시 머물 동안 나는 이것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남들보다 이름이 있을 때, 그죠? 인기가 있을 때 이것을 참 쓰임새 있는 일에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글을 통해서 사람의 소중함과 존재의 아름다움과 이 존재를 아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일에 문학가로, 소설가로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거였어요. 저는 참 그 인터뷰를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자기에게 다가온 인기라는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책 인터뷰가 끝나면서 그래요. 이 책이 많은 나라에서 판권을
이렇게 요청받고 있답니다. 터키에서도 이슬람문 대학에서 이걸 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 들어왔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판권 문의가 들어온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일본이래, 일본. 이 책이 일본에서 많이 읽혀지고 사용되어지는 도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뭘 던져줄까요? 그렇죠? 가해와 용서, 그렇죠?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그들 마음 가운데 만들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예인의 인생, 화려하다면 화려할 수 있지만 그 화려함의 뒤막에는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예인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내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아가는 게 뭡니까? 그게 부정적인 것이든지 긍정적인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들 불러서요, 앞장 세워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나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정된 것은 부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만 드린다면, 그렇죠? 그냥 선반 위에 두지 않고 가루 서말 속에 던져 넣으면 이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간다면 그걸 통해서 가루 서말을 온 세상을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내는 축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걸 끌어안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은 자들에게 소개시키고 경험케 하는 일에 들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당진제일교회 모든 성도와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